이번 학기는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룻기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너무나 잘 안다고 해서 또 소홀히 이렇게 넘길 그런 과목은 또 아니에요. 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또한도 이 룻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또 우리 공부하라고 이렇게 또 과목을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의 룻기 룻기 서론을 봅니다. 룻기 서론은 본서의 저자는 그럼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책을 누가 썼을까? 또 언제 썼을까? 또 어떻게 무슨 이야기로 이 룻기를 썼을까? 라는 우리가 이 책을 쓰는 사람은 다 누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책을 서두를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룻기는 히브리어에 기록된 모압 여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가 그럼 누구인가? 탈무드에 보면은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자체에는 저자를 알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사시대 때의 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 룻기를 기록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저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서의 명칭을 보면은 본서는 본서의 주인공인 여자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자친구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룻기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룻기가 써서 룻이 써서 룻기가 아니라 룻기라는 룻이라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직계조상 다윗 왕조가 이방 여인 룻과 연결됨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출생한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둘째는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을 자 혹은 혈연 구속자 제도인 고해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예언적인 그런 예시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기록 목적으로 써진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본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입니다.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룻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을 솔로몬의 즉위 이전, 그러니까는 다윗 그 왕조 시대 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부터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룻기 사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 때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기록은 다윗 왕 때까지 아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 다윗의 족보가 언급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이렇게 빠진 것은 솔로몬의 즉위 이전에 그리고 또 다윗의 통치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시기는 주전 11세기 말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이 특징을 보면은 본서의 특징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제 룻기는 구약 성경의 매우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그 문화의 풍습이 정말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수 장면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대해서 추수 장면이 나오고 또 친족의 권리와 의무 또 결혼 풍습 등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왕 이제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만인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무사적 신앙으로서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사기와는 달리 나약한 한 여인의 선행과 그 헌신적인 사랑이 믿음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그 내용 6번의 본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룻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사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 때문에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그 사사 시대 때 기근이 와서 엘리멜렉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결혼했으나 그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가문이 폭삭 망해버리는 줄초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면서 또 두 아들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아내들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도 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대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그 엄마의 그 남편도 없지, 두 아들도 잃어버렸지,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처참하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험한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도대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여기까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이제 100%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는 원망했다라는 말은 1.1획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1.1획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미라는 그 입장을 두고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날마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원망 불평이 쏟아졌을 것인데, 이 나오미의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심정을 보면은 전혀 원망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도 염려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정말로 창피하죠.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으로 변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그 이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니 해도 고향이라고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풀렸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기근이 풀렸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풍년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고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며느리 둘이 있었죠.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이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으나 두 아들도 죽어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1장 3절에서 5절의 그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둘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6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생계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고, 또 그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또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2장 3절에서부터 4장 13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룻은 비록 이방의 그 여인이었지만 헌신적인 그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백성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위대한 왕가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따라 만민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또 내 안에 주인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그 혈통이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영적인 계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계보는 그냥 그렇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계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혈통을 잇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이 빨간 선의 그 길이 이제 모압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거기서 제법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10년 넘게 살면서, 모압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가문이 망해버리는 그런, 정말로 유에서 무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제 까만 선을 보면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누구를 갈 때는 4명이서 갔습니다.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해서 4명이서 갔는데, 이제 올 때는 며느리하고 본인 나오미하고 둘이서 이 먼 길을 걸어서 왔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그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라고 그렇게 맞이했을 때 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위치가 정말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을 보면은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땅입니다. 그 자손입니다. 암몬과 모압.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유다 땅, 그리고 또 붉은색은 블레셋 땅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나라 그 한 강원도 그 정도의 그 땅 넓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그래서 모압은 서해 동편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모압이 이 사해 쪽에, 사해를 이쪽으로는 서쪽이고 저쪽으로는 동쪽이에요. 그러면 모압이 사해 동편 쪽에 있다라는 거죠. 사해 동편 쪽에. 그러면 사해 동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그런 고원지대로서 지중해보다 평균 915m가 높고, 또 사해 수면보다는 1311m가 좀 높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언덕에 있는 산이죠. 저기 마을이죠. 그래서 모압은 아르논 강가 세레 시내 사이에 사해 동편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을 보면은,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 셈 혈통에 이렇게 속한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신은 금오쓰며 인간을 제물을 바쳐서 신을 달랜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금오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신을 달래는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의 신은 금오스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물로 인신 제물을 하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보기도 좋았고 초목도 오고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땅이 정말로 이렇게 밀어낼 수 없는 땅이랍니다. 그렇게 목초지가 좋답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살기도 좋고, 우리 요즘 시샘말로 강남이죠.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땅에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 형편만 된다면. 그리고 그냥 너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열일 제껴놓고 거기 가서 아마 살 것입니다. 왜? 너무 살기 좋으니까. 모든 정보의 시스템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정말로 하루하루 달라지게 변하기 때문에, 하물며 컴퓨터도 사양이 틀려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거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 노트북이, 제가 쓰는 노트북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상향이 조금 낮다 보니까는 잘 못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도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옛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있어서 흐름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또 사역자들은 또 더, 물론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시대에 흐르는 문화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성장이 되어야지만이 또 요즘 그러죠. 요즘 말로 꼰대라고 옛 것을 고집하는, 옛날에는 어땠는데 근데 그 옛날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옛날 이 고집 그대로 우리는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캐논의 그 잣대를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중심이 없어져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갈 때,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가지고 갈 때 캐논에 정말로 줄로 잰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비참하게 또 죽었고 또 두 딸은 아비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의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지금의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베남미인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 창세기 이제 19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모압의 조상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은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 즉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라고 이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기적으로 이제 비교적 이제 그 사사 시대에 또 이 초기적인 그 초입의 그 시대의 배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는 룻과 이제 결혼한 보아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그 또 룻 또한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 계보가 혈통이 뿌리가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이게 조금 옮겨졌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살롬과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었던 그 사람, 기생과 결혼한 사람이 살롬입니다. 살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그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룻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윗왕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또한도 영적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기를 가문마다 여러분들의 가문마다 이 기념비적인 그런 계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럼 뭐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족보의 그 이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계보, 정말로 갈아엎어지는 그런 계보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정경을 보면은 본서는 이제 5경, 본서는 이제 5경 선지서, 성문서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셋째 부분이 성문서, 케투빔에 이렇게 속합니다. 케투빔에 속하고 또 그런데 이제 성문서는 다시 이제 지혜서는 이제 시가서, 오축은 이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로 구분되는데 본서인 룻기는 오축,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축은 이제 절기 때, 이스라엘 절기 때 읽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축은 5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이것은 각 절기 때 회당에서 낭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룻기는 맥주절에 이 오순절에 이렇게 속할 맥주절에 이 룻기서를 이렇게 이스라엘 랍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서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 뒤에 놓여 있고 또 탈무드에서는 시편 앞에 놓여 있는데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같이 이렇게 그것은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렇게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그 위치가 룻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잠언과 아가서 중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룻기가 잠언과 아가서 사이 이렇게 룻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잠언에는 잠언 마지막 이 잠언과 룻기와 아가서의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야기죠. 여자 이야기고 룻기도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도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 여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그 문화는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룻기, 아가는 이제 이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룻기에서는 룻은 어머니에게 효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 신랑에게 충성하는 그런 여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70인역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나와 있느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위치가 다 달라요. 왜 책이 왜 오류가 없다고 한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순서가 다르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 가운데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눕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과 룻기, 아가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오축 그 내용 어느 때 이렇게 절기에서 쓰는 그런 암송하는 그런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룻기는 오순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룻기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책이고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는 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불임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때 이렇게 읽는 책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참 이렇게 생소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 1차, 2차, 3차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해파된 것은 또 이렇게 해파된 그런 성전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또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의 기념일일 때 이렇게 읽는 책이고 또 룻기는 오순절 맥주절 때 감사하여서 읽는 책이고 6월절은 아가서를 읽는 책이고 전도서는 초막절 때 에스더는 불임절 때 읽는 책이다라는 이것을 오축이라고 하면서 다섯 두루마리 책이면서 성문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1차 성전 파괴일은 언제인가? 주전 586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 2차 파괴일은 주 70년. 날짜에 5월 9일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이게 1차 성전의 파괴일 586년은 수룹바벨 그때의 그 연도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요때 이제 이 1차와 2차로 성전이 무너져서 이렇게 5월 9일 날 이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들은 예레미야 예가로 부르면서 이제 예레미야 예가가 눈물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로 지어졌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 BC 589년경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의 지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성전의 파괴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포로 기한해서 1차 포로 기한해서 이제 고레스 왕 그 포로의 70년 시간을 지내고 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1차 포로된 자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털을 닦았다라는 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거기에는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만 있는 그런 자리죠. 돌멩이만 있는 자리인데 그들이 와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그 지대를 다
청소하고 일주일 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언제 시작하는가입니다. 6월절은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은 1월 14일에 이렇게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제를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1월 14일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77절 이제 77절이 맥추절입니다. 77절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이제 3월 6일까지 하면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우리 유대력으로 보면은 77절인데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 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 달 동안을 또 지나서 7월 15일 수장절이 되는데 이 수장절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수감사절을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 절기로 시간으로 보았을 때 1월 14일 그리고 77절은 50일이 지나서 달력으로 보았을 때 유대력으로 보았을 때 3월 6일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7월 15일이 수장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보면은 70인역은 우리가 또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그 번역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 그런 역을 보면은 히브리 성서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서 그리스어가 국제 공통어일 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도록 제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이라는 이 명칭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6명씩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각 독방에 들어가서 구약 성서를 전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이 번역한 그 모든 것이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전설에서 유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각 방에 다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도 그 70명이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은 안 되는데 다 동일하게 그 번역본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또한 우리 성경 또한 개역개정 또한도 이 70인역에서 또 번역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못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도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본을 이렇게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에서의 그 성경에 분류되는 그런 부분이 또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고 또 유대교 또한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서에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지고 또 개신교에서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지서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먼저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전기를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또 후기, 선지서 후기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해갖고 1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성문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이렇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해서 성문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개정으로 가서 개신교로 가서 보았을 때는 맨 밑에 이제 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해갖고 1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의 그 책 배열과 그리고 또 우리 개역개정의 책 배열이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윤리적 교훈은 룻이라는 나약한 이방 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기를 희생하며 선행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믿음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홀로 남게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섬김으로써 효성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성으로 말미암아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룻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며 또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9절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때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9장 19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섬기며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또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디모데전서 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있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고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섬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신학적 사상을 보면은 룻기는 이제 평범한 가정의 일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세속적인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인간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주관하시지만
표현되는 양심은 감추어졌음을 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서는 전체가 사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드라마처럼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따른 예정 사상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사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 1절에서 6절은 나오미 이 가정이 망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22절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8절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4장 1절과 12절에는 보아스의 등장이 나오는데, 나오미 가정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애입니다. 인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인애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애의 그 헤세드의 그 중점은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합니까? 아니면 약자가 강자에게 합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충성하면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내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얻을 게 없는데 충성할 이유가 없죠. 무엇인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반대입니다. 인애는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을 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가 아기에게 젖도 먹이고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그럽니다. 강자가 아기에게 어떠한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 나중에 커서,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너 엄마 나이 먹었을 때 너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이 인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강자에게 빌붙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빌붙기의 그 원리가 이제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애, 이 헤세드, 충성이라는 그 말 속에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에세드,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이 룻기를 보면서 그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누가 강자입니까? 둘 다 가부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강자입니다. 룻이 강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룻이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다 걸고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식구들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나오미가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그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그런 인애를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사람에게 뭐 어떠한 그런 이익을 위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자가 되어서 약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하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이제 이 룻기에서의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떠한 그런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로 아낌없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 부어줬을 때 그 아이 또한도 그 사랑을 받고 또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에게 또 똑같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똑같이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이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인애,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또 보아스와 나오미의 그 관계에서도 이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 땅에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가면서 이삭을 떨어뜨리고 가라. 그리고 물도 같이 먹고 방해자가 없게끔 막아주어라라고 끊임없이 룻을 이렇게 보호하고 관심 있게 관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나오미를 생각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사사시대 때의 그런 배경과 우리의 그런 지금의 이 현 그 시대가 이 사사시대 때의 배경과 정말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 때 그 배경이 어땠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철저하고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동일한 그런 마음을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문학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본서는 이제 룻이 한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전기문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의해서 분류하면 역사서에 이렇게 속합니다. 이 룻기가 역사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본서는 다른 문학 작품처럼 언어적 기교도 없이 아주 평이한 문체로 전개되어 있으나 사랑과 헌신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선합니다. 서로 옆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감싸주고 보다듬어주고 형편을 살피는 그런 인물들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이기적인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시대를 살다가 룻기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이제 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정말로 사랑과 헌신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정다감하게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런 역동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 다음에 그 룻기 뒤에 있는 사무엘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또 흥황하는 그런 다윗의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제 흥황하는 그런 정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기교 없이 평이한 그런 문체로 전개되어 있으나 사랑과 헌신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정다감한 분위기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본서는 이제 가정 혹은 결혼에 대한 의식 및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계보를 이어줄 그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속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기업 물을 자는 고엘, 구속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채씨 집안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첫째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야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엘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여서 받아들여야 하고 고엘이 될 만한 능력이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나이가 또 너무 많으면은 또 계보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이제 대지 구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었나, 이렇게 나누어졌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장 1절에서 22절은 룻의 결심이 나옵니다. 룻의 결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사망과 유가족의 실태. 우리가 이 책에 이렇게 13번에 이제 본서의 대지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귀향길에 동행한 룻 1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 해서 이렇게 1장 19절에서 22절 해갖고 이렇게 3단락으로 해서 1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룻의 이제 헌신적인 생활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의 배경이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써 4절과 7절에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호함 8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과정이 2장 14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3장에서는 룻의 호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권고 3장 1절에서 5절, 나오미 권고에 순종한 룻 6절과 9절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함해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이렇게 3장의 룻의 호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룻이 받은 상급이 무엇인가 입니다. 첫 번째, 선한 남편 보아스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얻었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무엇인가?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 이게 이제 룻 전체의 이제 중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 섬겼던 신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는 그 신께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자는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믿음의 계보에 서서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또 헤세드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이제 저버릴 수 없다, 내려놓을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룻기 서론을 가지고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1장 본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